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즉 종족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민족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원어로는 에스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종족 또는 종족 집단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 또는 모든 종족 집단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 선교의 단위인 종족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종족이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인종 집단에 속하면서 대체로 가까운 지역에 모여 살고 비슷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경우 종교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종족들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독교 인구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션 익스포저 책의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통계에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사람이 19억 명입니다. 또 비그리스도인의 인구는 총 42억 명인데 이 인구는 다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친구와 이웃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구는 22억 명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비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구는 20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비그리스도인 22억 명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친구와 이웃이 열심히 전도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위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세계의 모든 교회가 아무리 이웃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웃 전도만으로는 여전히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이웃이 될 만한 곳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 전도만으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다 또는 미접촉 종족,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 Group, 줄여서 UPG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1차적인 선교 과업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통상적인 삶을 통해서는 평생 복음을 전해줄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20억의 미전도 종족에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고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억 명의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즉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종족들을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순종하는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종족 안에 교회를 개척함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의 여부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책임은 이 복된 소식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과정이 의미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선교의 진보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목표는 좀 전에 살펴본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섬기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모든 민족과 부족,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해당 언어권 안에 그 문화에 맞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족 가운데 종족의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때 선교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는 모든 그 사역들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지역 개발 사역이든 어린이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사역이든 또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이든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는 데 사용되며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세 번째 전략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즉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종족과 교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략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나눈 내용들을 조금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누는 이 기도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선교를 위한 최고의 또 최상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전략을 개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특정한 미전도 집단과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연결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과 그들의 노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는 때로 전략에 몰두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정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권능과 지시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그 사역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곧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효과적인 이 전략은 연구와 또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략만 열심히 세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일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기도만 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는 사람 역시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한 연구와 조사, 전략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기도와 결합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이 전략 개발과 기도가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